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이나니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네요. 좀.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디도서는 우리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디모데는 늘 바울과 함께하고 같이 있는 것을 디모데 이름이 나오니까 많이 알 수 있는데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왜 그러냐? 왜 모르느냐 하면 디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그래서 바울에게 많은 제자와 동역자들이 있지만 걸출한 인물은 아마 디모데하고 디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그 인물에 비하여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아마 누가의 친동생이 아닌가 아니면 사촌 동생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누가가 자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일절 안 하죠.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누가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쓴 경위를 보면은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거기서 이제 잠깐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이제 마지막 전도가 시작되거든요. 마지막 전도를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디도를 크레타에 떨고 두는 거예요. 디도를 남겨두고 또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두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라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새를 거쳐서 두루 순회하면서 드로아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거쳐서 데살로니가쯤 가가지고 이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 선생께서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디도를 거기에 파송하거든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오라고. 디모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디모데가 울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를 보내고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내가 드로아를 제쳐두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이런 말 이야기했거든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걸 수습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알아보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제를 보면은 디모데 신학적으로도 디모데 전서와 흡사합니다. 내용도 흡사한데 큰 주제로 보면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살펴볼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목회자의 자세죠. 목회자의 자세도 되지만 성도들의 자세도 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단어에 자기가 감격하면 그 단어에 매여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합니다. 해석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요.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여기에 감격해가지고 이거 해명해요.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또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또 전도라는 단어 나오죠. 이 전도에 대해 또 설명합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게 바울의 언어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어떤 자기가 감격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그죠? 사도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 되풀이해가지고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됐다, 이 말이죠.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이 말씀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같은 믿음을 따라. 그때 당시 최고의 실력자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인데 바울의 제자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동력자로 이렇게 말을 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도 보고 나의 참 아들이다 이러죠. 참 아들.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디모데 보고도 참 내 아들이다 그랬죠. 근데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진리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로 복음으로. 그럼 이 정도 되니까 바울이 디도를 신뢰하죠. 신뢰.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문안 인사, 그렇죠? 문안 인사 평소에 이렇게 하죠. 5절 내가 너를 디모데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을 때는 디도 혼자 가서 목회하라고 남겨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읽어가면 교법사 시에나하고 또 아볼로를 남겨놨죠. 어디 가서 목회할 때 혼자서 한다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 아테네 고린도 지역에 혼자 가니까 위축돼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두세 사람은 돼야 됩니다. 하나도 없는 거하고 하나 있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하나에서 보태면 둘이 되고 또 보태면 셋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전도하러 갈 때 여러 명이 가면은 사람이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가면은 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옆에서 맞습니다. 정인하잖아요. 정인이 되잖아요. 어디가 법정에서 정인 쓸 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거죠.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거래대 교인들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고요. 장로들.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성도들이 한 10명 뭐 이 정도 한 20명, 30명까지는 목회자 혼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지만 한 뭐 100명 이래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교회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것 같죠. 장로 일꾼을 세운다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혼자 통제하고 감독하려니까 힘이 드니까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가 될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될 사람이 누구에게 책망을 받고 그죠? 다스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책망을 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장로가 될 사람은 무흠 5년, 무흠 7년 이렇게 돼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자기 아내가 두세 된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자랑하면서 장로가 되려고 하면 안 되죠. 윤리적이죠. 윤리적.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자라야 할지라요. 장로가 되려면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덕망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앞에 장로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또 7절에 가지고는 감독에 대해서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래 생각할 수 있죠.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감독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는가 보다. 장로가 더 위에 있고 감독은 밑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입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감독. 성도들을 감독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회는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성도들을 다스리지만 감독은 교단을 다스려요. 교단을.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오이코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노모스는 하나님의 법을 잡아가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또 집을 다스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가서는 잘 이렇게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죠.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장로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뭐 도시에는 뭐 이런 사람이 없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참 없잖아요. 인물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장로를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고집 안 부리고있어요. 집사 50명 달라들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이 장로 고집 있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또 급히 분내지 않으며 썩을 버럭버럭 내지 않으며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한 잔 먹고 뭐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곤란하죠. 또 술을 먹고 남을 때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요. 그런 장로님이라 그러면은 사업장이 되게 있죠. 그런 사업장이 교회를 갖다가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일을 위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는 들어있죠. 그런 게. 큰 교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누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냥 밀어줘. 그러잖아요. 온 성도들이
다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서 목사님 성경차를 갖다가 얼마나 비싼 차를 사줬는지 그래야 말씀이 됐죠. 그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라는 거예요. 장로 할 일이 이거예요. 여기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육자가 상주하지 않았거든요. 순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이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 나그네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가하면 잘 듣고 그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9절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없으면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거스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을 잘 다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말로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보다 말이 더 중요합니다. 건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례당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스려 말하고 또 속이는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누가?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면 거스르는 말, 속이는 말, 헛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라는 거예요. 장로가 할 일이죠. 감독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에.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말은 바울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어떤 선지자, 선각자, 시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레타 섬이거든요. 지중해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뱃사람들이 정박해가지고 뭐 자주 옮기고 이러거든요. 그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아주 못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이 소리를 그레데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죠? 오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참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디도보가 한 말이죠. 이스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우리가 한 말이죠.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 말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한 말을 잘 기억하죠. 우리 예수님 그런 말 잘 기억합니다. 하나도 안 놓치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 보면은 말을 갖다가 해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참사하고 그러죠. 말로 떨어뜨리죠. 또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아첨하고 다투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말 조심하라고.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 있잖아요. 말 말려고 한다 이런 시도. 말이 많으니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을 배우는 겁니다. 인생은. 그럼 어린아이가 무슨 말해요? 엄마부터 하죠. 엄마 그러죠. 맘마 그러다 먹어야 되죠. 그럼 맘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쭈쭈 그러고 그죠? 그리고 빠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언어라는 속에 언어라는 그릇에 말의 무명의 가치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말 속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거예요. 또 말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부터 뭐 대학원 뭐 대학교 뭐 박사까지 한 30년을 배우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말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말에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뭘 해도 안 돼. 근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되잖아요. 지혜 있는 말이 있거든요. 또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셨죠. 생명의 말씀사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또 말 속에는 정보가 있고 기술이 있죠. 또 평화가 있습니다. 또 위로가 있죠. 위로가.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가 참 인생을 좌우하죠.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선한 말이 양약과 같다 이런 말씀 듣잖아요. 또 말이 용기를 줍니다. 용기 백배하게 하죠. 또 희망을 줍니다. 또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또 소망을 줍니다. 말이 또 사랑을 줍니다. 또 사랑은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장미꽃에 초콜릿만 발라가지고 갖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먼저 말로 해야 되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하는 말을 잘 못하죠. 그럼 맨날 입술에 발리 소리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해요. 특히 경상도 사람은 더 잘 안 하죠. 그죠? 사랑한다 말 절대로 안 하지 또. 그러나 사랑한다 이 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항상 사랑합니다. 그리고 젊어서도 사랑하고 나이가 드셔도 사랑합니다 해야 되고. 요는 뭐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렇다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하세요.
또 사상이 있습니다. 말 속에는 세계 인구 절반이 사상에 힘을려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사상. 또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말과 사랑과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말과 사랑은 어느 누구라도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술은 기술자들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남자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보시오.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기술이 있지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국어 공부를 왜 합니까? 교양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말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 배우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속에는 또 이 말을 잘못하면 독소가 들어앉아 있죠. 또 욕심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말 속에.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자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채우려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꼬롬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꼬롬한 사람, 그렇죠?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렇죠? 꼬롬한 사람. 또 원망을 퍼부는 사람이 있고 시기, 질투, 계계, 거짓, 사망 이런 말을 막 퍼부는 사람들이죠. 독소를 퍼붓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말을 할 때 실수하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말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제 뒤편으로 쭉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이제부터는 말 조심하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부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목회자들이 잘 들어야 되겠죠. 목회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를 심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의향을 바로잡고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다듬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심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의향을 바로잡고 언어와 행동을 다듬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 조심 안 하고 거스려 말하고 헛된 말하고 허탄한 말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상입니다. 오직 너는 디도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디도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는 것이 많죠. 아는 것을 많은 걸 가지고 말을 자꾸 옮기는 거예요. 또 참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소하지 말며 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천년 때는 뭐 소주 한 잔 뭐 콜록콜록하고 뭐 이러더니 아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술이 슬슬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도 뭐 턱턱 그러면서 피우고 그러잖아요. 늘어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성들이 예사로 남자를 무시하고 막 설치되고 막 안 할 말 막 해대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건면하여 건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치 아니한가 경건한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보고 악하다 하고 입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9절 종들로는 노예가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그때도 떼먹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나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좀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찍 가면 문을 안 열어서 안 되고 한 10분 정도 일찍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예배 도중에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을 좋아했죠. 요한 사도를 좋아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한이 젊기도 하지만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일찍 출근하고 예수님 퇴근하고 난 뒤에 불 끄고 이렇게 퇴근하는 거예요. 이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게 그 해보면 즐겁습니다. 그게 좋은 문이 열려요. 선한 업을 쌓는 길이라니까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실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때 구속하실 때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구속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건면하며 모든 권위를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처신을 잘못한 거죠. 처신을 잘못한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모임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점수 받습니다. 여러분 저 서림들 보세요. 가만히 있잖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목담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엄청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신령한 줄. 그럼 우리 목사들은 어때요? 내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전도할 때 말이 많아야 되겠죠. 전도하니까 뭐 무식이 탄로나는 거죠. 전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처신을 잘하라는 거예요. 처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3장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건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어디가 싸우면 안 됩니다. 다퉈가지고 이기도 진 거예요. 진 것도 진 거지만 다퉜다는 자체가 진 거예요.
다투지 말고 이겨야 되겠죠.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부러지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죠? 그 마리아, 배다리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나병 환자고 마리아는 창녀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루살렘 올 때마다 나사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뭘 가리고 그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영생의 단어가 나오니까 막 바울이 감격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디도보고 하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일을 해야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감정대로 선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대로 일을 해야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계속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시오.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는 거예요. 이단은 멀리해야 됩니다. 한두 번 그래보고 멀리해야 돼요. 이단들하고 믿음의 의견을 나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빠져들어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을 갖다가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통을 그러면서 깡통으로 있잖아요. 깡통으로. 공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 넘어가는 거예요. 100%. 싸워봤자 집니다. 아예 상종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지금 디도 같은 교육자에게도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죄한 사람이고 버린 사람이니까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느니 그때 너가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니코폴리스죠. 니고는 니키 아시죠? 니키. 나이키는 아십니까? 승리잖아요. 나이키.
그러니까 니고 나이키 승리의 도시라는 거예요. 니고폴리스 그죠? 니고 데모스도 있죠.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라는 거예요. 백성의 승리. 니고폴리스는 아드리아해 쪽에 있는데 발칼반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바울이 너가 급히 니고폴리로 내게 오라. 내가 니고폴리서 가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겨울 집회를 바울이 열라고 해요. 집에 가셔서 지도를 찾아보시고 이 니고폴리가 어디 있는지 요거는 알아놓으세요. 13절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국비함이 얻게 하고. 교법사 세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하는 말씀을 규칙을 어떤 모임에 규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죠. 뭐 해칙 같은 거 잘 만드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죠.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서 저희로 국비함이 얻게 하라. 이 말은 겨울 가동 집회에 내가 아데마 두유를 보내기 전이라도 교법사 세나나 아볼로가 먼저 와서 겨울 집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준비했으면.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한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가 중요하죠. 일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래요? 단도리가 시집이라 그러죠. 단도리가 70%라 그래요. 네, 단도리가 시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세계적인 부흥 전도사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번 움직이면 2년 동안 집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때 가서 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하는 과정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도서를 마칩니다. 디도서에는 말 조심하라는 거죠. 말 조심하는 게 야고보서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그리고 교회 직분, 장로, 뭐 감독 이런 직분 받은 사람들은 물론 마찬가지죠. 말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도 서로 말 조심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한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모든 것 다 조심하지만 특별히 마음과 생각과 말을 조심해서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